오늘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 얼굴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당신 얼굴을 뵈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옆에 계신 분의 마음에 또 얼굴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아주 실질적인 지침을 배웠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분노를 너무 오래 품지 말라,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라, 거짓말하지 말라. 지키셨습니까? 분노하지 말라, 지키셨습니까? 떳떳하게 먹고 살아라, 그리고 모든 악한 마음 버려라.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면을 물려주셨구나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이런 면을 안 닮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닮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보시면 이렇게 판박이 같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들과 딸이구나, 어머니와 딸이구나, 어머니와 아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닮지 말라고 해도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새 사람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아버지는 마귀, 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성품이나 행동거지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율법주의적인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억지로 윤리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서 자녀가 아버지를 기뻐하며 닮듯이 우리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2절 말씀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그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느껴지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온 우주의 창조자가 한 사람 여인의 자궁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간을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낮아짐이자 가장 큰 희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타 아기가 그렇듯이 그 출산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출생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본받아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은 희생, 작은 섬김을 베푼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라도, 부모님까지라도 나를 버렸을 때라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이외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더 아름답고 큰 동력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복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사람을 벗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인데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심으로써 어떠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3절부터 7절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될 세 가지가 특별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음행입니다. 또한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탐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방탕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것. 이 세상은 말합니다. 성적으로 왕성하고 여러 배우자와 여러 파트너를 두는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고 그 사람을 높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세태 가운데 살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신랑 새신부 오셨는데 두 분 확실하게 끝까지 서로에 대한 정절과 사랑을 지키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두 분이 서로 상대방만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언제까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성적으로 방탕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 세상 문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적인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쾌락 얻는 것이 왜 잘못이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성적인 쾌락을 찾는 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음행을 버리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산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 죄악에서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벗어나십시오. 그 음행에서 벗어나십시오. 또한 온갖 더러운 것, 이 세상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맨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싸움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더러운 것, 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버려라. 그것은 너희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럽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세금을 누락해야 됩니다라고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디 가며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탐욕, 욕심 버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속이게 하려는 모든 헛된 말을 하는 자, 즉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정신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마음에 온갖 것을 빼앗긴 자들, 그리고 그런 것에서 기쁨을 얻고 그런 일에서 살아갈 동력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유산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덜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훨씬 좋은 것을 가지고 덜 좋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악인과 함께하는 자, 악인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살아봤더니 괜찮은 삶이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복된 삶이 되었더라 라는 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고 거기에 따라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캄캄함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둠 가운데에 너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고 빛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겨납니다. 즉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말씀은 예전에는 빛 대신 주님과 상관없는 자, 주님과 나와 격벽을 세우고 주님의 빛을 스스로 막은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빛이신 주님 안에 나왔기 때문에 빛 자체가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또한 왕이 너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정도 했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는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몸과 제 생각은 여전히 부목사 시절의 습관과 행동에 더 익숙합니다. 지금 제 머리가 어떻습니까? 멋있으십니까? 저는 어색해 죽겠습니다. 저는 참 이런 머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왜 아직도 부목사 머리를 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 머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마를 까셔야 됩니다. 얼굴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몇 차례 듣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담임 목사처럼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넘긴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참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평생 파마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벌써 한 5번 정도 우리 손소영 집사님, 김태진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울 볼 때마다 어색합니다. 이제 좀 담임 목사 같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겉은 그렇지만 또 아직 제 생각은 부목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책당회 할 때도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눈빛을 보내실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해야지 라고 이렇게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내 정체가 되도록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막 결혼하신 2분, 우리 조영은 형제님, 서진영 자매님,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집에 갔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빨리 익숙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분에 우리도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참 명쾌한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사랑하는 일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사랑하는 일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용기도, 그런 힘도, 그러한 열의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좋고 저렇게 살아야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 모습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 하면 좋다는 거 다 알지만 먹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해야 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 일치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직 율법주의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과 일치될 때는 정말 교회에 봉사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어떠한 부담이랑 어떠한 억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빛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심겨져 있으면, 거기에 햇빛과 비가 내려지면 그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착한 성품, 의로운 성품, 진실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좀 더 깊숙하게 하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남 성도님들의 그 취미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낚시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또 음향기기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산 넘고 물 건너 돈 바쳐 그렇게 그 일에 헌신하고 몰두합니다. 만약에 노동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고생이 아니라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트리를 꾸미고 외부 전등을 잘 정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아마 일당을 웬만큼 드리지 않고서는 주말에 그렇게 나와서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는 마음에 그렇게 헌신해 주셨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야 해서 하면 짐이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도하고 또 그 시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서 그렇게 사랑으로 더 깊어져가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취미를 깊게 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니다.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도구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실험해보고 시험해보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 시험해 보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듣고 저런 말씀이 있어 한번 해볼까? 해보십시오.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일이 있어 나도 해볼까? 해보십시오.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감동이 드시면 해보십시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실험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직장에서 화가 날 때 한번 참아 보십시오. 억울하지만 예수님 생각해서 한번 참아본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실험해 본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참아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실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예배 참석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 예배당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맛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해봐야만 맛을 압니다. 맛을 찍어 먹어봐야만 맛을 아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맛이 달콤한 것 같지만 씁니다.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 이 어둠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의 속성이지만 빛의 열매는 우리가 쓴 것 같지만 속에서 달콤합니다. 그러니 시험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클락션을 한 번도 누르지 않겠다 결심하셨다면 해보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내가 가보겠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참 그렇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편하게 하셨던 얘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왔던 얘기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없으리라 믿지만 술 먹고 방탕하게 유흥가에서 배회한 이야기, 또 음란한 농담들을 막 한 이야기 우리 교회 앞에 와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언어, 어둠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절 말씀 은밀히 행하는 것들 버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벗으십시오. 빨리 벗으십시오. 빨리 벗으면 벗으실수록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에 속히 나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실험하는 일에 신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고 책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그것이 복입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아픔, 괴로움, 찔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사람들은 다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누가 이 일을 알면 어떨까?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 어떨까? 내 정체를 누가 알게 되면 어찌하나? 하지만 예수님께는 드러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알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주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험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자로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결국 어둠 속에 있으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거나 남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어둠을 내어놓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던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캄캄함과 그러한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과 마음의 어두움과 또한 어두침침함과 음습함, 그 구석자리에서 괴로워하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아들이셔서 그 마음이 따뜻함과 밝음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이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불을 탁 켜면 깨어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이실 때 이전에 편안하다고 느꼈던 그 어둠 가운데 잠들고 있던 우리 영혼과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어둠의 일들을 불편하게 느끼고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잠자고 무기력하고 또한 아무 활력이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하고 따뜻한 빛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완벽하게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 삶에는 아직도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창밖으로 쫙 내리쬐는 햇볕, 햇살을 딱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캄캄하면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빛이 들이치면 그 먼지가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먼지가 보이고 내 죄와 부족함이 보인다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또한 괴로워도 그 빛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리하면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태우고 어둠을 몰아내고 기어이
우리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나는 빛의 자녀다라고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실험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다음 주일에 오실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밝음과 화람이 내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